예, 오늘은 그 창세기 24장에서 27장 나오는 부분에서 바로 누구 얘기인가 하면요. 24장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고 25장은 조상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고 26장은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다. 예, 강론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그 언약 계승을 실현하는 내용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언약을 계승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특별히 이제 특강으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태현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대화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다뤄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지도 않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일단 한번 볼까요? 자, 학습 문제라고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24장에서 26장 자체가 성경은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다. 그 계시의 방법은 메시아를 보냈을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과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다. 본문 창세기 24장에서 2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계승의 실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24장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고 25장은 조상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고 26장은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여호와 계시로 설명해 보자. 보통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면요. 24장에서 26장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이 이제 번성도 하고 그리고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리브가 만나는 장면에서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재미도 있고 이 장면은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구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 강론지 번거를 보면요. 이것은 이러한 계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창세기 24장 26장은 여호와께서 언약 계승의 실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 2019년판 강론집입니다. 1권 새로 나온 최종판 강론집입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한 내용에서 바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라고 적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성경이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계시 방법의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여호와를 계시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구약 자체에서 바로 가까이는 바로 이 언약,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 언약하신 이 섭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이미 앞부분 창세기 17장 언약을 그대로 이루려면은 그 언약이 계승돼야 되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 말입니다. 이 언약을 바로 이삭이 계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구약 자체에서 언약이 성취됨으로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그죠? 바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가 이제 주제니까 구약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가 구약 자체에서도 그대로 이제 계시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이게 언약 계승에 대한 실현이 이게 바로 계시 내용인가? 바로 그것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 계시의 방법은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은 언약의 말씀과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한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군요. 자, 여기 강론집이 15쪽에
2019년 반 15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경 강론 전집 여호와 계시 구약 신약. 성경은 영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비롯한 성취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그냥 단순히 성경 자체가 무조건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이 여호와 계시란 단어 속에는 언약과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놨죠. 그래서 26장을 이 부분을 이제 24장에서 26장을 그렇다면 이 내용을 여호와 계시로 설명하자 그러면서 여호와 계시와 존재와 속성, 언약과 성취라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정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유기적으로 함께 설명돼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잠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하나의 팁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게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것을 언약 계승 실현 장면을 여호와 계시로 한번 설명해 보라. 이렇게 질문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죠. 바로 여호와 계시란 말은 반역이 나죠. 존재, 속성, 그리고 언약, 성취 이런 개념들이 다 같이 아울러 가지고 유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말이지 여호와 계시가 단독적으로 그냥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비롯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 같이 언약하시고 성취함으로 계시가 된다는 거. 여호와가 성경 자체에서 그 계시 방법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도대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영존하신 여호와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죠? 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내 이름은 그래서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는 거죠. 뭘 계시하느냐?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그런데 존재란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다면은 바로 다른 말로 그 존재란 말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가?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순간도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존재를 계시한다는 말이죠. 이 순간도입니다. 이 순간 지금 말하는 이 순간 바로 그리고 속성은 뭐냐? 바로 쉬운 말로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좀 부드러운 말로 성품. 그런데 이제 속성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바로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바로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계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계시를 배운다는 건데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 다 포함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바로 그게 바로 계시 방법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바로 구약이기 때문에 성취 내용이 신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여호와가 어떻게 계시되느냐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의 그 5대 속성이 계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26장을 여호와 계시로 설명해보자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은 그냥 구약 자체에서 그냥 언약하고 구약 자체에서 이루시네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안 되겠죠. 구약 자체에서만 이루고 구약 자체에서만 성취하면 그냥 구약 자체의 주제인 여호와만 드러나겠죠. 그래서 바로 반드시 신약과 같이 연결할 때 진짜 성경이 총체적으로 여호와가 계시된다. 그리고 계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이제 같이 설명해주면 비록 창세기 24장, 26장 부분이지만 같이 하나님 존재와 속성까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도대체 그 내용은 뭐냐, 또 여기서 도대체 뭘 계시하는지 같이 다뤄봐야 되겠죠.
실제 내용은 그 이삭이 번성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장면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를 계시하느냐. 그렇다면 그 내용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특강 시간에 다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들은 여기 이제 파란 글자들은 이제 새로 개론에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개론이 이렇게 구성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창세전 작정,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을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계시는 그리고 지금 이 구약이죠. 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은 모든 이 내용들은 쉬운 말로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이런 내용들은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삭이 자손이 번창하고 또 이삭이 계속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바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내용이고 또 영원한 뜻에 따른 그 작정하시고 그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언약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약이라는 것은 앞부분을 생각해야죠. 미리 약속하고 이루어지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24장에서 26장이가 언약은 근거를 뭐를 잡았는가 하면 일찍이 근거가 바로 창세기 17장 7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바로 창세기 17장 17절 언약의 근거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렸죠. 언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구약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자체에서도 언약했을 때는 근거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 내용, 예수님 말씀, 사도행전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뭐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가르치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복음 전파 내용까지 다 제자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근거를 예를 들면은 앞부분을 잡듯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예수도 신약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만 근거를 잡는 게 아니고 항상 앞부분들 근거를 잡듯이 구약에서도 구약을 물론 이건 구약이지만은 그래서 항상 앞부분 내용을 언약하신 말씀으로 근거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바로 이를 근거로 이삭의 언약 계승을 실현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이제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계승하게 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그래서 이 또 근거 구절이 또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계승하게 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도대체 그러면은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어떻게 이것을 계승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설명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구절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마다 있고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언약을 도대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계승한 이 언약 내용을 도대체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계승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본문을 일단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은 바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바로 뭔가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하고 뭔가 달리 표현을 해놨죠. 첫사람 아담은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좀 다른 표현도 볼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뭔가 같은 내용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요거 학습 문제 다음이고.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먼저 우선 자, 이거 이제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왜 안 나오죠? 예. 창세기 2장. 자, 이걸 제가 1장으로 해놨는데, 자, 창세기. 잠깐만요. 2장.
네,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자, 도대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생명이 뭔지를 사전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이 영은 생영이 되었다는 말은, 이 영은 생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영이 되었다. 이건 네펫이라고 되어 있죠. 네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숨 쉬는 존재, 영혼, 생명 등을 말한다. 네펫이는 바로 숨쉬다, 원기를 회복하다는 뜻 하는 동사 나파시에서 나왔는데, 바로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존재가 뭐 사람만 생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숨쉬는 것이나 호흡하는 모든 존재가 다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한다. 자, 이 단어는 한 750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요. 자,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고 생기를 그 콜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는 쉬운 말로 그냥 이 단어는 바로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어떤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도대체 뭐냐? 그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주석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영, 자, 네펫이 하야, 자,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펫이 있는 오른쪽부터 네펫이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이미 살아서 숨쉬는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된 바 있다. 그래서 이 네펫이 하야란 말은 생명이란 말은 다른 표현에도 이제 이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1장 20절이나 21절 창세기. 그래서 이것은 네펫이 하야는 인간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일반 짐승을 가리킬 때는 생물로 번역한 반면 사람을 가리킬 때만큼은 생명으로 번역했다. 그렇죠? 생물로 번역했고 나오잖아요. 생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각기 종류대로 이 생물이나 생명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표현의 개역 성경에 네펫이 하야를 똑같은 생물이나 생명으로 번역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러한 차이는 원어자구의 차이가 아니라 문맥의 차이를 반영하여 번역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말씀을 통하여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신 반면 특별히 인간만은 그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있게 하셨던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창조된 인간은 살아 숨쉰다는 점에서 네펫이 하야인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없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그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생명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만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산영이 되었지만은 아담은 결코 그냥 살아있는 동물과 같은 피조물이 그냥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 특별하게 아주 완전히 아담 자체가 만들 때부터 동물하고 완전히 차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원어 자체는 완전히 피조물이 그냥 살아있는 그 영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마지막 아담은 그럼 뭐냐? 마지막 아담은 바로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바로 주체인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계승하게 하실 언약을 바로 말하는 건다. 쉬운 말로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것은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언약을 계승하실 언약이다. 메시아가 바로 어떤 언약?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언약을 계승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살려주는 사람으로서의 언약을 계승하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이제 쉬운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담한테 언약을 계승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대가 없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문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일단 끝이 나버리니까 이 땅에서도 계속 그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혼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런데 그 자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생명, 그 가문, 후손의 대가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생육번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것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 창세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아니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뭐 대를 개성하는 이런 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왜 특별히 이 대를 잇는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결혼도 하고 만나가 리바가를 통해서 그죠? 보내가지고 친조에 가가지고 이제 데려오고 뭐 어쨌든 간에 모든 이런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멀리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구하는 이런 장면들, 바로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일반 역사는 결국은 일반 역사나 성경 역사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은 아내를 통해서 대를 계승해가 생명이 유지되는, 유지라보다도 이제 끝났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이제 이어진다, 연계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성경 아니라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땅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있고 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왜 여호와 계시의 말씀인지 이제 설명해 보자 그랬잖아요. 질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볼 때 이게 왜 여호와 계시의 말씀으로 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바로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산령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생명으로서 산령으로서 생명으로서 아브라함이 후손한테 씨를 통해서 대를 이은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산령으로서 그냥 씨를 대를 이은 아브라함이 아담이 그죠?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아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음을 알면서 또 셋을 낳고, 이래가지고 생명을 잇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잇는 존재로 불과하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을 잇는 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언약을 계승해가지고 생명을 잇는 것처럼, 바로 마지막 아담은 진짜 이 땅에서 생명을 계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육신의 계보는 아무리 생명을 계속 이어도 그것이 언젠가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바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대를 이 땅에 생명체를 유지하고 후손을 낳게가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정도로 아담처럼 그 산능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바로 살려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창세기에 나오는 24장에서 26장의 말이 그냥 언약 계승이 실은 그러니까 구약 자체에서 언약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언약이 이삭한테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내용 보면 크게 이 내용 자체에서는 뭔 크게 이 내용 속에서 배울 내용이 있습니까? 언약이 그대로 결정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신학적 의미는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은 바로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계승하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가 계승하실 언약은 뭐냐?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계승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번호를 단다면은, 자, 이걸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하고요. 자,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계승할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구약 자체에서 구약의 언약을 계승하신 분으로 와가지고 이제 성체째 일단 예수가 그렇게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구약 자체 이 계승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계승하는 것은 계속 또 모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한테 언약 계승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바로 장차 바로 예수께서 또한 바로 제자들한테 언약을 계승한다든지 바로 또 예수께서 직접 또 다른 것보다도 더 크게는 예수께서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또 3대 언약을 성취하실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에 의해가지고 계승하실 언약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계승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바로 하나님을 말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비약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 자체를 크게 그리스도로 보고, 또 이 그리스도가 또 오셔가지고 또 누가 성령이 오셔가 계승하실 내용으로 같이 보지 않으면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자, 먼저 나온 얘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특강 시간이 되면 자세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일이 다 근거를 끌어와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이건 다 성령께서 성취할 내용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질문도 생기고 아심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특강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일부러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구나 자꾸 오해를 하고. 그래서 자, 민수기 2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먼저 개론 구절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장에 30장 봅니다. 세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대가 교체되는 내용인데 시련입니다. 광야의 시련과 겨훈 내용인데 민수기 1장에 30장 자체가.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련과 세대 교체 내용이 나오고 광야 생활, 시련과 세대 교체 내용, 그 다음에 교체한 후에 교육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수행 임무 내용이 나온다.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임무를 수행하느냐? 바로 26장에서 27절.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민수기. 그래서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뭡니까? 모세가 임무를 바로 수행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로 안수해가 후계자를 세울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질문을 한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내용들은 이걸 여호와 계시로 설명해봐라. 성경이 왜 여호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 성경은 여기 있죠. 예,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말로만 그냥 성경이 여호와 계시다 이것만 외우고 이런다 하고 우리가 여호와 계시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계시로 설명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그렇게 이해하고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계시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리고 이게 다 예수된 얘기다 보다도 구약을 할 때는 진짜 이게 그리스도된 얘기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게 성취다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가 와서 진짜 성취한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언약이다, 말로만 성취다 이렇게 가지고는 힘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다시 자, 민수기 27장 돌아갑니다. 자, 왜 민수기 지금 27장을 한다고요? 제가 이제 구약 조금 전에 이제 창세기에 쓴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한테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을 바로 이건 성령께서 언약을 결국은 계승하는 장면까지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을 바로 계승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에 이어 가지고 바로 성령께서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까지 연결하니까, 자, 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민수기 27장을 근거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민수기 27장에서 성령께서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후계자를 세우는 자체가 바로 모세. 자, 이것도 단순한 그냥 후계자 세우는 거, 매년마다 바꾸는 거, 그죠? 투표해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역사 속에서, 자, 민수기 26에서 24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의 시련을 통해 세대 교체시키시고 지도된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모세 이스라엘 제사장 엘아살로 하여금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을 종족으로 계수하게 하시고 그 열조에게 언약하신 기업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바로 모세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그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러한 내용의 신학적 의미가 뭐냐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에 지상교회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도록 하시려고 바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적 섭리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도 뭔가 하면요.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 예, 하나님 나라. 예, 이 하나님 나라 중요합니다. 예, 모든 성경은 그래서 바로 따지게 보면요. 이 내용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 내용이랍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성경 자체가, 구약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 얘기라는 거예요. 왜? 3전령 자체 내용이 보면 결국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자선 땅 통치, 언약 개성하는 내용, 언약 자체가 개성하잖아요. 3대 언약을 개성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개성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을 개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누가?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바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어떤 언약이? 바로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위탁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이제는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나라를 더 계속 확장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바로 하늘나라를 계속 확장하실 것한 언약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 부분에서도 바로 이 내용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언약 계승을 하는 이 실은 장면은 바로 똑같이 이 내용도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그냥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이삭한테 언약의 개성되니까 이삭이 언약의 개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하고 이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언약 개성한 내용이 언약 내용이 뭡니까? 3대 언약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은 하늘나라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력 분석하는 것은 장차 신약시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지체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지체로 오셔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계속 종말까지 땅끝까지 또 그 3대 언약 하늘나라를 신령한 3대 언약을 계승하실 것은 언약 말씀이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도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성경은 뭐냐? 하나님 계시다. 한마디로 성경이라는 것은 자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